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지난달에는 그렇죠. 지난달에는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실체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그 복음을 제시해 주시면서 또 하나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행하냐? 진리대로 행하고 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정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에요. 하나님 불의하시다. 왜 이렇게 심판하느냐 할 수가 없이 공정한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이방인에게는 그 양심에 있고 또 유대인에게는 그 법을 아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마음의 할례로 회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자분이 목사님한테 따질 듯이 목사님한테 앞에 왔대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자분의 하는 말씀이 그 말씀즉슨 목사님, 나의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분이 아닙니다. 하고 따졌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담담한 표정으로 그분에게 여자 성도에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맞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은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답니다.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틀림없이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체, 그 실체 본체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아닌 자기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을 보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인데 그 심판이 두렵다는 심판을 모르고 그 한 곳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이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틀림없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하신 복음의 실체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2장에서 하는 이 복음의 심판은 이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공정한 심판인데 2장 1절에서 2절에는 왜 공정하냐? 진리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 일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 12절에서 24절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갖고 계셔요. 그 심판의 기준은 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그 법을 넣어줬다고 하는 거야. 핑계치 못할 정도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 양심으로 벌 받았을 때는 다 깨닫게 돼 있어요. 법이 없어도. 그래서 그 양심이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속에 그게 죄를 받을 짓인지
알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요, 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16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그것이 율법이 된다는 거죠.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5절에서 29절에 이것은 마음의 할례로만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회개로만이 심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이면적인 유대인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다면 2장의 이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 2장 1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장의 마지막 절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방인의 죄예요.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이 이방인의 죄를 누가 판단하냐?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법 없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판단이 바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유대인 너희도 죄인임을 신랄하게 밝히 드러내는 것이 2장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 이방인의 죄가 있다면 유대인 너희도 죄가 있다. 이 죄를 반드시 심판을 받을 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진리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대로는 것은 진리를 따라 진리는 참이라잖아요.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심판하는 올바르게 그 심판을 하고 또 사건을 진상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심판의 순결한 심판을 하는데 외모로 하지 않고 사람의 내면을 감찰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법에서 판결을 하는데 도덕질 했을 때 판결을 하는데 증빙 서류와 뭔가 막 제시를 했지 그 안에 심정을 파악하지를 못하잖아요. 마음을.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감찰하시면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로 판단을 하신다. 이게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왕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이 박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을 왕을 세우러 가는데 기름 부으라고 보내는데 거기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이 옛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보는 거니까 이걸 하나님 공이라고 하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대로라는 이 의미는 우리 안에 내면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내 모습. 그래서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또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거룩해 보고 건건하게 보이고 하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내면에는 인간 속에는 모두가 유대인 너희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다. 탐욕이 가득하다. 거짓이 가득하다. 그걸 갖고 어떻게 저 이방인의 죄를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그러니까 유대인을 믿는 너희가 어떻게 네 속에 그렇게 거짓과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것으로 어떻게 형제를 탐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을 못하면서 어찌 남을 판단하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 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4장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야.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이 이렇게 뭐죠? 형제들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뭐냐?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래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을 판단하는 것이다 하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신데 그거 하나님이라는 거죠. 입법자는 뭐요? 법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을 갖고 다스리는 분도 재판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갖고 있는 것은 탐심과 탐욕을 거짓을 갖고 있으면서 보이는 겉모습으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누가 판단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 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 또 이 속에 다른 사람의 내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오냐면 원수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나님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누굴 보내냐면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요.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범죄한 것을 직접적으로 판단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양이 많은 사람이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 없는 자의 그 양을 잡아다가 사람에게 대접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 놈이 어떤 놈이냐? 당장 끌고 와서 이게 벌하고 또 뭐요? 그 양의 4배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뭐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다고. 밧세바를 범한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래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회개고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면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역시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내면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계속 모든 것을 보고 하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 복음 앞에서 그게 거울 되었을 때 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이게 겉면만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만 보이지 마음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게 비춰면은 내 속에 마음이 다 보이는 거죠. 이게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광을 쌓을 수 있는 법은 뭐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판단이 말씀 앞에 서는 거고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되 또 뭐요? 성도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쏟는 거죠. 그리고 또 죄인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바로 뭐예요?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생기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판단하기를 원해요. 판단이 그냥 시기 질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올바른 판단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도 너희의 판단을 받든지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느냐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요, 세상이 성도의 판단을 받는데요. 이렇게 된대요. 왜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의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 믿음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만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세상도 성도의 판단을 받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뭐라고 말하나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겉면을 해도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별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와 행함대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알려주시는 거죠. 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자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않는 때를, 아직 오지 않는 것을 경고함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방주를 준비했대요. 120년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 준비하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죄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그러니까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고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정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오지 않는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비가 올 때까지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잡고 오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오셨어요. 어디요? 내 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심판을 피할 길이고 심판으로 산다는 것, 심판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은 남을 진짜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 세상을 정죄할 수 있나니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처럼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가 세상을 정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하고 성도가 세상을 정죄할 때는 언제냐? 정죄하려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믿음으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쌓는 거예요. 그건 뭐냐? 복음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쉬우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왜 쉽지 않냐? 우리 속에 내가 아닌 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너무 옛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2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리와 분노로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쓴다면은 우리는 진짜 엄청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고 악을 행하면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선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준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전에는 세상이 기준되어 살았고 내가 중심되어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되어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 귀 기울이라 하고 일상에 들어가서는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어 사는 것. 이것이 행함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진짜 나에게 선이 없는데 나에게 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선이에요.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으로 나타나고 기로 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묻고 말씀 보고 하잖아요. 그게 기준되는 거야.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보면은 이렇게 24시간 살아가는데 말에서나 또 듣는 것에서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그렇게 설 수 있는가 한번 고민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때 내 모습이 발견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만이 참된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 닮고자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문제를 갖고 오면은 말씀으로 답을 주게 있고, 누군가가 기도를 원하면은 말씀으로 기도해 주게 돼 있고, 누군가가 고민했을 때 말씀으로 그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이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만 가능하죠.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는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처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바뀌었어요. 오네시모가 바뀌었어요. 바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그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너무 진짜 바울이 그 칭찬과 함께 진짜 보이지 않는 질책과 함께 그를 꼭 잡아주라는 이 말씀이 빌레몬서에 너무 깊이 들어있거든요. 빌레몬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을
그냥 그 종이었고 자기의 피해를 준 자였는데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이 빌레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안의 성품이었죠. 그랬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선한 행실이며 또 뭐요? 선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냐? 가꾸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선한 이 외모가 바뀌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은 또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는 악이 나오고 죄만 나올 뿐인데 이 선이 어디서 나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때만이 이 선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 진리대로 행하신 공정한 심판을 믿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32장에 보면은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이냐?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4절에 보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니라. 하나님은요. 반석이셔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듯이 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일은 온전하시고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시고 이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올바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요.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데 너희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게 하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신 거야. 악인도 하나님 보시고 의인도 하나님 보신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말합니다. 이 공의 성경을 이렇게 펼치지 않으면요 읽을 수 없듯이 믿음으로 삶을 옮기지 않으면 선은 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선의 출발은 말씀에 있고 말씀을 읽는 데서 듣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네, 제가 로마서를 한 꽤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 억울함이 엄청 많이 왔어요. 억울함이 오니까 뭐가요? 분함이 온 거예요, 제 속에. 억울함과 분함과 답답함과 막 이렇게 화남 이게 이 속에 나의 막 어두운 것들 막 진짜 말씀하신 것 탐하는 거 여러 가지들이 마음에 복잡한 갈등들이 엄청 심하게 왔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밤이었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 제가 힘들어하는데 그때 로마서를 읽게 됐어요, 제가. 로마서를 딱 펼쳐서 읽는데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때 제가 느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침대 위에 앉아서 읽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데 제 온몸을 확 휘어싸는 것을 저 진짜 느꼈어요. 신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로 말을 못하는데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보는데 거기 성경 글에서 하나님이 나를 확 휘어싸는 그걸 제가 봤는데 그때 제게서 나오는 것이 눈물이었어요. 눈물이 이 성경책에 뚝뚝 떨어지는데 말도 못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과 막 이런 것들이 복잡 미묘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죄성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미워하고 악함을 갖고 있는 제가 보여지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데 그 3장서 16장까지를 새벽 그 밤에 읽은 거예요. 눈물이 계속 흘리는데 읽은 거예요. 그때 전 로마서를 굉장히 깊이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이게 다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전에 그걸 느꼈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그 답을 성경에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만이 읽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믿음은 삶으로 옮길 때 이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출발이 뭐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는요 뭐가 있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근데 중세시대 때는요, 이 말씀이 아주 이 성경이 이 책이 비쌌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글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읽어줬어요. 천주교 사제들이나 왜 뭐 이런 사람들이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청중들이 듣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바르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게 혼탁해졌는데 지금은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도 있고 우리 지식도 있고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펼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글씨를 몰라서 못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일독을 못하는 거예요. 일독은 그냥 진짜 이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읽을 수 있는 책이 없고 읽을 수 있는 이게 글씨를 몰라서 문맹이라서 못 읽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읽지를 못하는 읽을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리고 뭐요?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듣고자 하는 자는 없는데 가르치려는 선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생 두기를 좋아하고 또 막 귀가 다른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자 하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복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복은요, 뭐요?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진리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만이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이고를 밝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들어서 이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또 강단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기도가 된다?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다?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복 있는 자가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진리대로 행한 대로 갚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 24절을 두고 말하는데 심판의 기준은 양심과 율법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양심은 심판의 기준을 양심을 말하는데 양심은요 법 없는 이방인에게 심판의 기준이 양심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저 불신자들도 이 믿지 않는 이방인도 그 양심의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다 심어놨어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뒤돌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과거가 딱 생각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한 행동과 또 무슨 생각이 날 때 그때 나의 실수도 생각날 거고 내가 범죄한 것도 생각을 날 거야. 근데 아무 앞에도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나만 알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태도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법을 그래서 그 양심의 법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방인이 아무리 양심껏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구수인들 그 흑인이죠. 구수인들이 피부를 변하게 하거나 또 표범의 그 표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구순의 피부를 희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표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악한 너희가 할 수 없다. 악에서 너희 힘대로 나올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에서 그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심주의자 그러니까 양심껏 사는 양심주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양심주의자라도 이방인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라고 17절에서 24절에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나 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나 똑같이 심판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므로 그 법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심판이냐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데 어떻게냐? 겉으로 지키는 거죠. 속은 제약을 탐심을 갖고 있으면서 못 지킨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에서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유대인 너희도 네가 이방인 판단하겠냐? 너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너의 이 판단으로 있는 네 속에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너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범죄한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음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너희가 율법을 받아서 지식의 또 진리의 모범이 되고 또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 됐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은 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듣는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롭게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율법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월하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저 종교인들보다 우월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이 모습을 갖고 저 지금 있는 종교인이나 이스라엘을 볼 때 우월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렸다 이 모습을 갖고 예배를 안 드렸다 하는 모습을 갖고 우월하다 할 수가 없다는 이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이방인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냐. 그들의 죄를 바울은 낱낱이 얘기합니다. 이게 십계명인데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제물을 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당시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사에서 유대인들이 이 도둑질과 우상 숭배하고 재물을 훔치는 이 일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만연했냐? 이방 민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만연했대요. 지금 교회가 하는 이 예배와 뭐 형식과 모든 것들이 저 불신자들이 보면 소문 날 정도로 만연한 것처럼 이렇게 만연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겉으로 보여주는 율법주의, 외식하는 기도, 또 종교성 그러니까 종교성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속이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 그 방탕한 죄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누가 보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누가 보냐?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뿐만 아니라 세상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내가 진짜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자꾸 말씀 앞에 가야 된답니다. 내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내가 하나님 옆에 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뭘 제시하냐? 바울은 바로 할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회개할 때만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할례라고 말하는 게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는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 뭐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를 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한 거예요. 몸의 할례를 해서 이거는 외적인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외적인 상징인데 이것을 뭐요? 거룩한 이 외적인 이 상징을 보면서 그 가치와 거룩함과 언약에 준수하는 내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어디 쓰면 종교인 하면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냥 기도하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런 그래서 그러면서 이면적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이면적인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라고 29절에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의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변하기를 원해요. 저희 그냥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자꾸 사람 앞에 자꾸 나타나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랑이 사람에게 아니라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칭찬을 사람에게 받느냐? 이미 네가 땅에서 상을 받았다고 말하잖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할례는 뭐냐?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 불순종하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내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는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할례는 세례거든요. 세례예요. 성령이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질 않아요. 욕을 했든지 뭐 미워했든지 악함을 품든지 그게 오래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게 다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말씀으로 주든지 이 얘기도 들리고 저 소리는 라디오를 틀면 또 하나님 말씀 들고 하잖아요. 그랬듯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뀌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 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과거엔 내가 살아서 계속 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8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에게 말하는데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심장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 심장 이식 수술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푼다는 건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하신 그 일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할례를 입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는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계속 외적인 것만 갖고 하지 말고 네 속에 네 마음을 변화시켜라 하고 말합니다. 왜 이런 심판과 또 이런 할례가 필요하냐?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인도하고 오신 거.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그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타락한 인간을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마지막에 말하는 18절에서 32절이 뭐예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죄로 나타나는 거고 2장에서는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심판 아래에 있다고 그 심판은 진리대로 행하고 너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너희의 불신자 너희는 양심에 뒀고 믿는 너희는 율법에 뒀다. 그 법 속에 있으면 율법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난 죄인이구나. 나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1장에 너희가 죄인이고 2장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냐?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의도하고 있는 거야. 그 구원의 역사와 의도가 어디 나타나냐? 이제는 하나님 이방인 너희도 죄인이야.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야.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래서 3장 23절부터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시면서 너희를 합평케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원수대담을 허무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구원을 역사를 이루시는 의도를 말하는 게 로마서 3장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심판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복음을 안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해요. 어떻게 했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또 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는 것처럼. 또 뭐요? 지금 잃어버려서 양 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찾고 계시다는 거.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2장에 말씀하시지만 끝내 3장에 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또 뭐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언약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생명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은혜를 구하고 또 직장에서도 또 이 교회에서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로 이렇게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이 살리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